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위한 복음. 아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감사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매주마다 감사가 흘러가야 됩니다. 감사가 흘러갈 때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사는요, 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몇 개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삶에 가득한 보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을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사회운동가이면서 작가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런 아주 꿈의 아이콘으로 영향력을 주었던 분입니다. 태어났어요. 19개월이 되었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가난 때문인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다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형과 같은 이런 끔찍한 그 시련을 딛고 정말 위대한 많은 업적을 남긴 인간 승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 감사를 정말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이분이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에세이가 있는데 저도 종종 감사가 사라질 때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 빛나는 노를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우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마지막으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감사의 제목들이 큰 것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것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갖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흘러 축복이 됩니다. 이분 이렇게 단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언제부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완전히 축복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 안에 큰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부터 소개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단 한마디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길 정도로 엄청나게 신뢰받는 종이었어요. 인감도장을 주었다니까요. 근데 그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 속에 살았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주인과 관계가 딱 틀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주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 경험이 왜곡된 지식을 만들어서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야.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사람이야. 뿌리지도 않고서도 모으는 사람이야. 난 이 주인과 일할 수 없어. 이 지식이 결국은 달란트를 땅에 묻게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이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입니다. 현세론적으로는 이 땅에서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가 적은 일, 작은 일도 아니에요. 적은 일.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책망받는 종인가요? 칭찬받는 종인가요?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두 종들의 차이는 단 하나, 감사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받는 즉시 감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감사가 충성이 되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은 1달란트 받은 자를 정죄하거나 그를 책망하고 지금 뭐 어떻게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아직 3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며칠이 남았다고요? 화요일이에요. 아직 화요일. 올해 화요일 하다 끝날 것 같아요. 화요일인데 수, 목,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못 가리켜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요. 성령이 오셨겠지만은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겠어요? 보이는 예수님도 잘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거예요. 이러다가 1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될까봐 예수님도 마음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제자들에게 이제라도 돌이켜 칭찬받는 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말씀이지, 여러분들 중에 1달란트는 누구고 누구는 5달러 이거 구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될 것인가, 축복이 되어 돌아오고 이 축복을 나눔으로써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복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1달란트 받은 자를 위한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음이 이 말씀에 있을까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아멘. 21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칭찬의 내용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겼냐? 6억씩에 30억을 남겼네. 결과를 칭찬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칭찬하지 않고, 뭐예요? 마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착한 마음은요, 아가소스를 굿으로 번역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야, 참 얘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구나, 좋구나, 이런 뜻의 마음의 상태죠. 충성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상태예요.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뭔가 어떤 경험이, 어떤 사건이 계기가 좋은 관계가 깨진대요. 그때부터 계속 그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회복을 안 해요. 회복을 안 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적 지식으로는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경험적 지식으로는요, 99가지 감사했어도 한 번 깨지면요 다 무너져요. 아무리 내가 관계 속에 잘해주자 99번 잘해주자 한 번 깨지면 다 사라진다니까요. 주인과의 관계까지 지금 그런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얼마나 믿었겠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뭔가 어떤 경험이, 그 지식이 주인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악한 완고한 사람이다. 잘못된 지식으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일할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일 못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는 마음이 건강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경험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하다가 아니야.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는 주인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완고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는 대로 거둘 나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요, 심는 사람에게 감사가 들어가면요 30배, 60배, 100배를 주겠다고 하신 분이시고요, 심지어 감사를 더하면요 오병이어처럼 오병이 물고기 5개 되면 5,000명을 먹이는 5,000배, 1,000배의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뭔가 이게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깨졌어요. 우리 노예의회, 경기 노예의회 제가 소문이 좀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참 교회 좋다고 그래요. 저야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자기 교회 좀 오라는 거예요. 우리 행사가 있다고. 저는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초청해 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를 초청해 준 그 목사님이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저를 초청했어요. 전화까지 와서. 그럼 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서 저를 알아보라고 인사하라고 갔는데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상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건 나를 초청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행사에 나를 들러리로 동원한 거다.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상하니까 거기에 있을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점심도 안 먹고 집으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인격이 있죠, 그죠? 그래, 밥까진 먹고 가야 되겠다 해서 식사하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각장애인 판결을 앞두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못 알아보신 분 계시다면 실례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혹시 민명기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제가 거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유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니 전 잘 보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에 했더니 그리고 지금 목회 10년 했는데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목회 2년 차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달란트를 땅에 묻으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붙잡았냐면 장로님들이 붙잡아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고쳐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또 성도들이 붙잡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지만 이 목사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성도들로 해서 사랑하리라 하면서 2년 차에 겪었던 경험이 다 사라지고 그의 복음의 진리로 가득하여 10년 차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점자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 야 내가 요즘 성경을 뭐 목사라고 많이 읽냐 막 이렇게 불평했는데 아이고 이거 내 점자를 읽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다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당연히 읽어야 될 성경인데 감사하면서 읽으니 이 안에 의미가 더 충만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큰 게 아닙니다. 특히 작은 것에서 경험적 지식에선 감사는요 금방 무너져요. 우리는 절대 진리,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 감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이 복음에서 믿음이 오고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마음 안에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야 주인은
주인이 어떻게 나한테도 저런 말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저런 말을 하지? 나만 뭐 5달란트 일 열심히 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지. 아니야. 주인은 반드시 내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달란트는 정말로 귀중한 가치가 있을 거야.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시작되니까 감사가 흘러서 축복의 열매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사는 경험에 기초하지 마세요. 복음에 기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야. 이 믿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지금 고장난 마음이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말 돼가지고 에라 일 그만해야지, 교사 그만둬야지, 목자 그만둬야지, 다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장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사님이 이럴 수는 없지. 그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복음적 지식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존재의식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럼 누구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2달란트 받은 자가 너무 고마워. 저 같으면 이 사람에게 더 상을 줬을 것 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 받은 자보다 3달란트나 더 적어요. 3가지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눈도 시력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실력도 안 좋고 학력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이걸 맡기냐? 어떻게 내가 부족한 것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나? 이 감사가 하고 그럼 2달란트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가치를 발견하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인에게 보답해야지. 이 마음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생긴 거야. 이게 뭐예요? 주인에 대한 지식에서, 복음적 지식에서. 이게 마음을 건강하게 하니까 충성이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프면 충성이 안 돼요. 게을러져요. 하기 싫어져요. 1달란트 받은 자를 봐도 그래요.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자보다 교만하고 뭐 1달란트 나도 안 하는데 뭐 나도 가서 묻어버리자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 1달란트 받은 자 비교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 비교하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신 가치와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존재의식은요 가치의 발견입니다. 존재의식은 가치의 발견입니다. 나란 존재가 주인에게 인정받는구나. 내 가치가 없대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의 가치도 없대는 거야. 야, 이것을 어떻게든 해보자. 이거 6억짜리인데 6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와 해보자. 600억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주인을 향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자. 칭찬받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doing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아니에요. being,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헬렌 켈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엄마가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만 2살도 안 돼서 열병을 고쳐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온갖 짜증을 다 부리는 거죠. 선생님이요 계속 바뀌어요. 배우려고 안 해요. 내가 배워서 뭐 하냐고요. 나 2달란트, 1달란트밖에 없는데 나 살아있는 것밖에 없지. 나는 눈도 없지, 귀도 없지. 나는 다 소용. 나는 살기 싫어했어요. 그는요 자신의 환경을 한탄하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좌절과 분노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단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설리반은 7세 때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들어옵니다. 물론 처음에 설리반 선생님 말도 안 들었어요. 막 책 집어 던지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그랬는데 설리반 선생님은요 믿음의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헬렌 켈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중엔 다니게 됐죠. 자, 설리반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 손을 잡고 헬렌
나랑 같이 잠깐 밖에 나가자 하고 이제 밖에 바람을 쏘면서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있잖아요,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펌프잖아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가서 한 손은 이 딱 그 우물의 펌프질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쫙 적셨습니다. 이거 교육사에 아주 명장면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한 손으로는 다 물이 오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아는데 너무 마음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죠? 야, 이 물이라고 몰라요. 시원한 느낌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딱 펴가지고 다른 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쪽 손은 물이 막 쏟아지고 있고 한쪽 손에 선생님이 펜을 가지고 WATER 이게 뭐예요? 워터, 물. 어디 갔어? 아니,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 차가운 물이 손에 닿는 감각과 손바닥에 쓰인 글자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헬렌은 물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녀가 느낀 차가운 액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고,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단순히 물이라는 글자,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사물과 언어가 연결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달란트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었던 것이죠. 언어 안에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내게 의미를 주었는데, 존재를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세상에 언어가 있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언어를 파기 시작해요. 글자를 배우고 시작해요.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이끌었고, 선생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그는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역경을 딛고 일어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감사는 다 사라집니다. 감사는 존재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존재부터, 내 존재만으로도 감사가 시작돼요. 존재의식은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달란트라도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언어를 통해서 결국 뭘 배웠겠어요?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존재하시는, 성경 안에 담아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3개 빼앗겼잖아요. 눈과 귀와 혀.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비교해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 갔다고요? 더 좋은 대학교 있어요. 좋은 데 취직했다고요? 더 좋은 직장이 있어요. 거기에선 감사가 시작 안 됩니다. 감사는 그 순간, 그 존재에서 시작될 때 그 감사는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 장면 거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난 베냐민 지파 출신이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 아유, 말도 안 되나. 근데 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라는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장로, 집사, 권사라는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그거면 충분한데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난 저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어떻게 인정받으려면 성과로 인정하려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리라.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가서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네가 왕으로서 정말로 행복하길 바란다. 왕의 직무는 내 대신 말씀으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야.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해줘. 막 이거. 그런데요, 사울은요, 왕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와요. 뭔가 하나님한테 소원한 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야, 아말렉과의 전쟁하면 그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거기서 이득을 얻지 마. 열매 없어도 돼. 나는 네가 내게 순종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요, 다 가져옵니다. 짐승도 가져오고 물품도 가져오고 제사드리는 목적으로 가져오고 왕도 죽이라는데 그 아말렉 왕도 사로잡아 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고요. 사울은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성과, 성공이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울 그 왕이라는 그 직분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은요 똑같아요. 8명 아들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리고 사무엘에 와가지고 면접받잖아요. 왕을 면접 보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안 불렀어요. 저기 양치는 목동에 이를만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그 순간에 목동을 해도 감사했고 불러도 감사했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그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1달란트를 줘도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5달란트 줘도 내게 부족함이. 왜? 누가 나의 목자니까? 여호와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이 그의 감사의 시작이었고 그 감사가 축복이 되어 흘러갔고 그 축복이 누군가의 행복이 되게 했고 그 행복이 칭찬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를 위한 복음을 이제 2번째 시간에 드립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경험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래서 그랬더니 오해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변치 않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입교 사회의 학습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요. 어쩌면요,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감사가 달란트의 가치를 깨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달란트의 숫자를 지우세요.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 이거 지우시고 달란트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달란트짜리인가 이 질문 다 지우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리라. 혹시 비교의식이 되거든 존재의식으로 무찌르고 경험적 지식이 나를 괴롭히거든 하나님의 복음적 진리로 무찌르면서 여러분 정말로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가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들어 보였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하다. 힘내세요 하니까 힘이 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없는데 힘내라면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힘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힘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아니, 줄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요 이렇게 하는데 힘이 나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만날 때마다 쫙 보고서요 힘이 없는 것 같으면은 그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한 번 더.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또 서운할라. 권사님 힘내세요. 직분 안 받은 사람 삐질라. 성도님 힘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어요? 세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똑같이 달란트, 예수 달란트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다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자, 교사, 성가대, 일부 이후 참 찬양대원들 빈자리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섬기시는 분이 또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또 목자 보이지 않게 교사도 얼마나 귀해요. 설리반 같은 선생님들이 많아지길 축복해요. 헬렌 켈러 교회 다닌대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 말도 그렇지만 이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괜히 프로필을 했다는 오해되겠다. 그래서 프로필을 이제 가을의 남자에서 바꿨어요. 이걸로 프로필을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이 바로 전 사진 잊어주시고 저 사진은 제 아내 카톡 프로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진짜 이 말을 믿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에이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말을 믿으십니까? 올해 11조도 제대로 못 했는데 진짜 믿으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셨다면 아들을 주셨다면 믿고도 남죠.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부터 이게 믿어졌나 했더니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행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마더와이저 이런 거 할 때 밤새가지고 입술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해요.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누가 여러분 상처를 줘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상처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